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10장 1절에서 10절인데 17절인데 여기는 크게 보면요, 의인 그리고 악인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면 성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제별로 보면 딱 나눠져요. 의인 그리고 악인 그리고 하나님. 먼저 지혜로운 의인의 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지혜로운 의인은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는 말은요,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통찰력이 있어서 매사에 뭐가 있다 그러죠?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고 또 진행하는 순발력을 얘기합니다. 순발력.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순발력이 있다. 거기 부지런하다, 손이 부지런하다, 거기 줄거 놓으시고요. 그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발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순발력 그리고 이런 통찰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축적이 돼야 돼요. 순발력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게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다 넘어질, 사람이라는 게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많이 평소에 한 사람들은 이게 운동신경이 예민하고 순발력이 있어서 넘어져도 대처 능력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다 우리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미혹이 있게 마련이에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넘어지죠.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그런데 말씀이 많이 축적된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과 순발력이 있어요. 그게 부지런하다는 말은 열심만 내는 것이 부지런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 내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열심 내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열심 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 뭐냐? 여름에 거둔다. 그 다음에 추수 때 자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래. 여름에 거둔다, 제때에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25장에 가면요, 3가지 비유를 들어요. 근데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5처녀. 그러니까 보면 거기 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제때에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을 알아요. 시간.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무엇을 지금 할 때인가, 이걸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요, 할 때 해야 됩니다. 할 때 열심히 해야지 그 시점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 뿌려야 추수를 하는 거지. 씨를 뿌리는 요즘에 이제 파종하잖아요. 이제 5월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를 심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지금이 파종 시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에 파종해봤자 그건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몇 배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서 빨리빨리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에 딱 우리가 진찰을 받으면요, 쉽게 치유가 돼요. 뭐든지.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요, 몇 배 어려워. 어떤 거는 치유가 안 돼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래요. 옛날에 그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과의학, 정신과학회라는 데가 정신과학 교실. 여기 이제 그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장이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의사, 정신과 의사가. 근데 그분이 그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오는 의사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때문에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빨리 구분해가지고 정신병은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계속 붙들고 귀신 쫓다가 골든타임 다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해가지고 그 약 먹어서 벌써 낫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골든타임, 거기 써놓으세요. 골든타임이라고. 여름에 거둔다. 거두는 시기를 골든타임 그럽니다.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수사도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증거 다 인멸해버립니다. 모든 게 다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매주, 매년 자기의 골든타임을 알고 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른 길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 이 바른 길로 행한다. 그 말은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인테그리티란 말은 근실, 성실 그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뭘 한다고 그래요? 지식을 뭐 한다고 그래요? 간직한다. 예.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지식도 자꾸 이렇게 쌓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말도 이렇게 쌓아둬야 되고요. 간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특색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스마트폰이 그 저장 능력이, 용량이 굉장히 커요. 네, 보통 스마트폰이 노트북하고 똑같아요. 네, 어떤 거는 뭐 100기가짜리도 있어요. 100기가. 값이, 스마트폰 값이 노트북보다 비쌉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뭐 200만 원이 넘는 건데 작지만 비싼 거예요. 보통은 뭐 100만 원 안쪽 저쪽으로 써요. 근데 그 스마트폰도 보면요, 노트북 컴퓨터가 똑같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 갖고 뭐만 하죠?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이거밖에 안 써요. 사실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에 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 어플리케이션. 앱을 가지고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요. 네, 중요한 자료를. 뭐 요즘에 홍수예요, 홍수.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정보를, 건강정보, 뭐 신앙정보 등등 해서 모든 정보들이 아주 홍수입니다. 아무리 넘쳐면 뭘 합니까?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시면 뭘 합니까? 그걸 내 것으로 간직해야죠.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자꾸 쌓고 그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서 하나라도 이 적용을 해야 돼. 적용.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요, 적용하기 전까지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만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가?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풍성함을 주세요. 영혼의 풍성함, 육신의 풍성함. 그런데 악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소욕을 물리치신다. 그 말은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의 기도나 소원이나 계획이나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물리쳐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100개가 넘는데 제가 그거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50몇 가지까지 나갔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9번 했는데 쉬운 5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길이 있다니까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막 소리만 질러.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거는 어렵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방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어떤 말은 우리의 진로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돌파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말만 믿고 자꾸 낙심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방언 기도를 하시고요. 또 방언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집중해서 기도하시고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대요? 복이.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의인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죠. 믿음으로 사는 자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가는 자는 이게 복이라는 게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도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개인이 살고 죽고 뭐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래.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거 뭐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뭐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그건 정말 아주 작은 거죠. 계산하고 우리가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태산 아래 매입니다. 하늘 아래 매예요. 하늘 아래 산이에요. 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악인에 대해서는 못하겠네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16.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16입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란 말은요, 노력, 또 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의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wage란 말은 임금, 그런 뜻이에요. 보상. 의인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없이 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일목요연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을 해도요, 그 요점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요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몇 마디만 해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그 요점만 탁탁탁탁 잡아서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사역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시오. 분별하는 지혜, 순발력의 지혜, 또 통찰력의 지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평생 동안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영적 순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축적되게 하시고 이 축적된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과 순발력이 날마다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현장에 나와 말씀 들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들은 성도들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